시편 36편 5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사오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는데 이 불치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도 있고 불치병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분들은 대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업이 거의 망했다가 신앙으로 기사회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런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신앙으로 이겨나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일들보다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형용 어구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마디 말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시편 149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표현하는 한마디의 단어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표현할 수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바로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자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험의 종류는 전부 다르지만은 모두 인자하심,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인자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디서나 그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은 너무 높이 계시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 이것은 언제 나왔느냐? 짜르 제정시대, 다시 말하면 제정 러시아 시대에 바로 이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한 그런 말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은 느끼기에 신은 너무 높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황제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 있어서 자신을 도와주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민중들의 도탄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상을 담은 그러한 속담인 것입니다. 속담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한 그러한 것이 문구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경찰은 여러분의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출소로 운영되던 시절 경찰이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문구였습니다. 사실 그만큼 경찰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묻지마 폭행 사건을 보세요. 길을 가던 한 쌍의 커플이 갑자기 달려드는 20대의 너댓 명에 의해서 무참히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광경을 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될 텐데도 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면 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전의 돌본교실의 피살 사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한 발짝만 더 다가가 줬다면, 사회복지 전담 요원이 그에게 한 발짝만 더 다가가 줬다면, 친구가 한 발짝만 더 다가가 줬다면, 가족이 한 발짝만 더 다가가 주었다면 그런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누군가 자신들을 돕거나 돌봐줄 한 발짝만큼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 속에서 그의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이제 제정 러시아 시대의 격언과 같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바로 신은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러시아 격언에서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은 너무 높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 또 공중에 사무쳐 있기에 누구나 다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기에 원하기만 하면은 그 인자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지명으로서는 시온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르는 그러한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은 언제 어디서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눈만 들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자하심을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인자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그의 인자하심이 부족하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경험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가까운 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은 그분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손만 뻗으면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죄와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도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들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인자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일까? 어느 분에게 보일까? 인자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온전히 바라는 자들이라면 넉넉히 그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욕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자하심으로 피하여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피하여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라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가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다. 내려갔는가 하면 올라갈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올라감과 내려감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올라감과 내려감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폭이 심해졌는가 하면
변화의 주기도 부정기적으로 바뀌어서 도무지 예측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컴퓨터 시대가 286 시대를 지나서 386 시대를 지나서 펜티엄 시대를 오고 지금은 바로 이제 이 컴퓨터가 또 어느 시대로 달려가고 있냐, 양자 컴퓨터 시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빠른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피곤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침에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정보가 저녁이 되면은 다른 정보로 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은 아마 며칠 동안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데서 자유롭게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는 표현이겠지요.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곳, 아주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곳, 이곳에 가서 며칠 동안 편히 쉬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거, 참된 피난처입니다. 참된 피난처. 그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오더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데서 피난처를 찾을 게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피해야 들어갈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지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둥번개가 칠 때에 병아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집에 닭을 키웠는데 이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해서 병아리를 모으는 것을 제가 자주 봤어요. 마당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바로 이제 놀 때에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면은 그 비를 다 막고 있었던 병아리는 시름시름 졸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천둥번개가 치면 병아리들은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다 파고 들어갑니다.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다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비록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어미닭의 날개는 빗방울로부터 병아리를 다 지켜냅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체온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천둥이 물러가고 비가 그치고 다시 햇빛이 비치면은 어미닭은 날개를 거둡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은 다시 햇살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모이를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미닭의 날개, 그늘은 병아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파고들어야 할 곳, 바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로 성장하고 세상에 내어놓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간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살펴볼까요?
그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간 자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될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삼키려 하고 악인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날개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자에게는 그들의 손과 발이 닿지 못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커 보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그 악인들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들은 쓰러지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 들어가면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즉 우리의 피난처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빛이 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빛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면은 누리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가는 자에게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풍족함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들은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풍족하게 젖어서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런 9절 말씀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로 숨어 들어가면은 생명의 원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쳐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하면서 안타까워하기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해치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렇게 막 헐벗어 이제 발버둥 치고 안타까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그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모두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선교로 가든 선교하러 가든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큰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미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였지만은 그때만큼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어요. 풍랑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만큼 풍랑이 거세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방황하는 그에게, 그런데 이 배 안에서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어디선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도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도 두려워하는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선교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 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아주 평화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껴안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 있었지만은 풍랑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풍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풍랑은 치고 배는 흔들리고 하지만은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만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웨슬리가요, 그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에게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인가 배우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의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풍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오히려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다의 찬양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한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과 빛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역사가 있고 평안의 역사가 있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높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홀로 발버둥치고 안타까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가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파묻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평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아울러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재림의 역사가 있기까지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성도들의 일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하는 사업과 이 나라 위에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또한 보호하심을 느끼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